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시는 시편 63편에서 다뤘던 예배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그런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복 말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나는 참된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먼저 찬송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감사로 충만한 상태 말입니다. 시편 120편 이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제목이 붙은 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시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충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충만 또 충만인 것이지.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고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성전을 찾는 우리 식구들의 발걸음이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도움을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야곱이 그의 서원을 언제 이행하던가요? 형을 피해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그 서원 말이지. 바로 그가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 서원을 이행한 것이지. 2절 3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여러분은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확신에 찬 이 시인의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를 통해 말이지. 다시 말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삼켜버렸다고나 할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이끌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른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말고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경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요,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몸 따로 마음 따로, 얼굴 따로 마음 따로, 겉 따로 속 따로, 따로 국밥 인생이 되는 것이지.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바로 이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가까이 한단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는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짐을 다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잘남의 자랑의 짐도, 내 의의 짐도, 미움의 짐도, 낙심과 절망의 짐도, 과거에 받은 상처의 짐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것이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주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죄를 자백하고 씻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먼저는 성전 뜰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자기의 몸을 씻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이 성소의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다시 말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두 팔이 활짝 열려져 있듯이 말이지. 그렇다면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가 한 고백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다윗이었던 것이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지, 아직도 자기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아담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지각이 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한다는 말은 내가 성전이라는 말이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 곧 성도라는 말이고요, 성전이 세상과 구별된 장소이니까요. 이런 예배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잠잠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줘서 그럴까요? 누구는 많이 하나님께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인 겁니다. 독생자란 전부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란트 말입니다. 그런데도 만족을 하지 못한다?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속에 만족이 없어 불평, 불만이 자꾸 입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탓, 남 탓 그만하시고 자족의 힘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그리고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불만족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인가요? 환경입니까? 교회입니까? 목사인가요?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불평, 불만을 토해내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족의 힘이 없어서 말이지, 성령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족의 힘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카도다 조카도다의 인생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것은 바른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땅은 우리의 마음인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생명의 양식으로 영혼이 윤택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기쁨으로 빛이 나는 것이고요, 이처럼 마음밭이 옥토로 준비되면 곡식 곧 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성도들에게 갖가지 복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복을 받은 분들, 자녀의 복을 받은 분들 등등 말이지. 저 또한 갖가지 많은 복을 받았고요, 제 얼굴에도 이제 좀 제대로 된 목사 티가 나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국가처럼 말입니다. 제법 이제 좀 목사답게 주름살도 있고 좀 흰머리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흰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1절 12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방울, 즉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모습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한 성도들의 모습,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삶을 산다는 말이지요. 사랑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희락과 화평의 기름방울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성소에 있는 금등대에 사용된 기름이 감람유인 것이고요, 성소를 환하게 밝힌 것이죠. 둘째는 기름은 부드럽게 합니다. 문의 소리가 삑삑 소리 날 때 기름 한 방울만 넣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름 즉 성령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맺히는 열매인 것이고요, 부드럽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는 데마다 잡음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는 분 있나요?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내 속에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서 그런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골방에 들어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문제만 더 키우고 잡음만 내니까요. 기름 없이 등불을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를 태우고 결국은 꺼지게 됩니다. 엔진 오일이 없이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요, 엔진이 가열돼 결국은 엔진에 불이 나고 자동차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일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바로 참 예배자, 곧 예배에 성공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하늘의 평강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받아 풍성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천국 백성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주신 복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생명 양식으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화평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얼굴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곳마다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이런 이 시대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우리 발걸음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충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